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진한 열망, 가장 뜨거운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되고 싶다.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변화하고 싶다라는 열망일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고,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살기 위하여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죽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화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늘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 할 불변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꺼이 모든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 이런 역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변화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자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정치도 변화해야 되고 경제도 변화해야 되고, 변화되지 않는 순간 도태합니다. 조직도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할 것이고, 기업도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할 것이고, 교회 역시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오직 변화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변화의 물꼬를 어떻게 앞으로 열어갈 것이냐, 오늘 아침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아니, 죽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변화되실래요? 이대로 사실래요? 네. 이대로 사실래요? 네. 변화를 우리는 원하지만 문제는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굳어요. 자꾸 굳어요. 사고가 굳고 생각이 굳고, 이렇게 굳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변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갈망하지만, 변화를 열망하지만 변화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절망하곤 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변화의 시대,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 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오랜 생각이 또 행동이 관습처럼 굳어져 버렸을 때, 그 굳어져 버린 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이 굳어져 버렸을 때 오는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볼렛 이야기죠. 쉽볼렛 이야기.
슬픈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사사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세상에 안 불렀다고 불살라 버리면 돼요? 자, 그랬더니 입다가 대답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에브라임이죠.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이게 이 끊임없는 거의 상습범처럼 이런 짓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7장, 사사기 7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장에서도 또 나와요. 8장에서는 당시의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300용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갈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함께 가서 싸우자.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거절을 해요. 우리는 가지 않겠다. 네. 그런데 이 기드온 지파는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지파는 요셉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지파죠. 형제 지파.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에브라임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만 가서 싸웠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는 지금 한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안 부르기는 왜 안 불러요? 불렀는데 자기들이 안 온 거지. 그리고는 가서 힘겹게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상습범이죠. 상습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 사람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자극하는,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있다가 도망간 자들이다 하면서 멸시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진영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에서 입다의 군대, 길르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 나루턱을 지나서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 나루턱을 길르앗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물어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요. 그러면 건너게 해줘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그런데 한 가지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말로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하면 그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아주 재미있어요. 쉿볼렛이라고 하는 히브리 발음으로 쉿볼렛 하고 따라 해보라고 합니다. 쉿볼렛. 네, 따라해 봅시다. 쉿볼렛. 잘 따라 하시네요. 다시 한번 쉿볼렛. 그러면 살려줘요. 아, 이 사람 진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살려줘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는 이 발음을 이 사람들은 이걸 못했다. 쉿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죠. 네, 경상도에서 오신 우리 이영석 안수 집사님, 쌀 해봐요. 쌀.
아우,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네, 사회적 동물이래요. 바꿨대요, 이걸. 와,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 네. 이 경상도 사람은 쌀을 뭐라고 해요? 살이라고 해요. 살. 네. 네. 쌀 해봐. 할 수 있어. 쌀 하는데 살이라고 나와요. 살. 이와 같이 이분들이 쉬볼렛이라고 하는 이 발음을 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4만 2천.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4만 2천 명. 네, 4만 명 하면 별거 아닌 거로 여러분 생각이 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제가 2만 5천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야, 엄청 많더라고요. 2만 5천 명. 4만 2천 명, 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습니다. 앞에서는 쉬볼렛이라는 시험 문제를 받고 풀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봅니다. 네?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발악을 했겠죠. 평소처럼 발음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변화되기 위하여. 네? 쉽볼렛을 십볼렛이라고 하지 않고 그 서 있는 1-2시간, 2-3시간 동안 쉽볼렛 아마 입의 근육이 마비되도록 연습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변화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지 않기 위하여. 네. 그렇지만 그 앞에 가면 여전히 해왔던 대로 쉽볼렛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쉽볼렛의 함정. 이름하여 쉽볼렛의 함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미 굳어져 버린 것. 네, 어투가 굳어져 버린 이거 하나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아무리 몸부림쳐도, 네, 아무리 발악을 해도 고쳐지지 않아. 여러분,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나도 변화해야겠고 내가 변화해야 살지. 그러나 이미 굳어진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이 치열하게 아마 식은땀이 주르륵 흘리면서 그렇게 애를 써봤지만 결국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날 4만 2천 명이 죽고 말았다. 이미 굳어진 것, 이걸 깨뜨리기가, 이걸 부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쉽볼렛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평소에 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네? 1-2시간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변화해야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척척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남편입니다. 변하나요? 둘째는 아내입니다.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좋은 남편이 되어야, 좋은 아내가 되어야지. 네.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잘 새기고 어떻게 이 변화의 시대, 오늘날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첫째는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유연하게 갖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유연하게 사고해라. 생각을 유연하게,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 그것이 인류 역사의 증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이 유연해야 돼. 그래서 세상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달렸대. 생각이 유연해야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주변의 변화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얼굴의 표정도 굳으면 안 돼요. 말투도 굳으면 안 돼요. 세상만사 모든 걸 부드럽게 풀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굳어져 버리는 걸 우리는 관습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 몸의 유연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몸이 굳어오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고 굳어버리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늘 자기 몸을 푸는 일에, 유연하게 부드럽게 몸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육이 굳으면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생깁니다. 관절이 굳으면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관절염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 사고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으면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서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탁탁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마음이 굳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람 환경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탁탁한 밭이 돼요. 그래서 결실할 수가 없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용서할 줄을 못해요.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이게 말세 때의 모습이래요. 한마디로 마음이 바로처럼 강팍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비극이죠. 이렇게 사고가 굳어진 것을 우리는 흔히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고정관념 속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좁아집니다. 우리의 안목이 좁아집니다. 고정관념이 깨져야 세상이 넓어 보이는데, 사물이 훨씬 크게 보이는데, 고정관념 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작은 것에 연연하게 돼요.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무엇보다도 고정관념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고정관념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해요.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진단서를 책상 너머로 살짝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맨 위에 소부암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소부암. 여러분, 소부암이
어떤 암입니까? 네. 이를 본 그는 날벼락을 맞은 듯이 몸이 굳어왔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구나. 네? 얼마나 심각한지 의사가 말도 못하는구나. 내가 암에 걸렸구나. 네. 집에 돌아온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여 사람도 만나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나니까 얼굴이 초췌해지면서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암으로? 소부암으로. 네. 후에 알려진 사실, 그가 암은 암인데 소부암이 어떤 암이었느냐? 그를 진단한 의사의 이름이 소부암이었습니다. 네.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고정관념이 그를 죽인 거예요. 암에 걸려도 안 죽어요? 할렐루야.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이런 고정관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정관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를테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물어요. 네가 만났다는 메시아가 어디 사람이냐?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대뜸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그 비천한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해. 거부를. 네. 사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만날까 봐 그가 틀림없이 변화되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도 그를 만나지 않고 그를 다 피해요. 네. 그 위대한 바울이 그냥 사장될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그를 알아봐요. 바울을 알아봐요. 이분이 진짜 변화되었구나. 그리고는 바울을 끌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진정한 변화가 이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사울이 아닙니다. 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굵직한 테마들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수많은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가 가져올 수많은 변화의 현상들, 에너지 혁명이 가져올 변화들. 이제 화석 연료 시대는 끝나간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태양광 에너지, 수소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는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이 인류사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는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4차 산업은 그때 바꾸어진 세상보다 그때를 훨씬 뛰어넘는 변화의 거센 폭풍, 거센 소용돌이가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라잉카, 네, 드론 택시가,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몰고 올 변화, 5G 정보통신 혁명이 가져올 변화,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 스마트 홈이라는 말, 원격 진료라는 말, 3D 프린팅, 앞으로 더 이상 공장이 필요 없는 컴퓨터에 입력만 해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프린터 하듯이 물건을 척척 찍어내요. 이게 3D 프린팅이에요. 네. 자꾸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드러놔야 돼요. 우리의 사고가 머물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 20년 이내에 지금의 일자리, 지금의 직업의 80%가 사라진다는 예측을 합니다. 큰일 나지 않았나요? 몇 년? 20년 이내에 80%가 사라진대.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난 200년은 모두 잊어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변화를 일으키면 리더가 되고, 변화에 적응하면,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고,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듯이 생존자가 되고,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자, 어떻게 되겠지? 그때 가서 뭔가를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영락없이 씨뿔렛의 함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사고를 유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해 가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배우기를 중단하는 날, 그날이 내 제삿날. 네. 배움을 중단하는 순간, 무언가를 배우기를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사고가 굳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머리가, 뇌세포가 굳어지는 것, 자꾸 머리를 굴러야 머리가 굳어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굳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외국어를 공부하고, 머리가 안 굳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요. 내 나이에 외국어 공부해서 뭐 할까? 아닙니다.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써먹습니다. 그리고 써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공부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 위하여 결코 늦은 법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못해. 젊은 애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죠. 젊은 애들이 쉽게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어렵게 배워가야 하는지 몰라. 저들은 보면 하는데 우리는 10번, 20번 해도 따라하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결코 새로운 것 세우는데 늦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하면 됩니다. 경영학의 대보라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 네, 제가 이분 말씀을 가끔씩 드리는데, 이분이 80이 넘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경영학 논문 중에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분, 이분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경영학 논문이 쓰여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네. 놀라운 것은 이분이 80세가 넘어서 써내는 책들이 경영학의 최신 이론이 돼요. 몇 살에? 80세. 네? 왜 이분은 안 굳었을까요? 80살이 넘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론이, 주장함이, 그분의 책이 최신 이론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말합니다. 나는 3년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시도한다.
3년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에 도전을 하고 컴퓨터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고 배움을 중단하는 순간 나는 그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무언가를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아니 꼭 더딜 것도 없습니다. 네, 순간 암기력은 떨어져도 연세가 들면 그래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종합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젊은이들 못지않게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때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배울 것 배우고 따야 할 것 따고 이룰 것 이루고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변화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날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입으래요.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주체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자 예수님도 변화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BC를 AD로 바꾸신 분이세요.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꾸신 분이에요. 회당을 교회로 바꾸신 분이에요. 율법을 은혜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온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주일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모든 것이 변해져가는 날강도 같던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큰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금주의 암송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여기서 끊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은 자가 누구죠? 망한 자예요. 망한 자. 죽은 자가 누굽니까? 이미 끝난 자예요. 끝난 자. 끝나고 망하고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 그분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 두 번째는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있는 자로 다시 세우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없는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다 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 없는 자를 변화시켜서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무한한 창의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이 엄청난 변화의 능력이, 창의력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무한한 변화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다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고 더욱 예수를 사모하고, 더욱 예수에 집중.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능력임을 굳게 믿고, 예수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변화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사실래요? 안 되겠죠. 내 남은 생에 이대로 살 수 없잖아요.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10월 한 달 동안 도전해 가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